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2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바라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숨기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 이후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과거 출애굽 사건과 견주어 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온 민족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과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방 땅과 쫓겨났던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같았으며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 분명한 살아계심이 또다시 나타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북방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며 또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모든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에만 살아계셨으며 과거 역사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파괴된 듯이 보이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됨으로써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다시 심판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대한 선언이 확정된 그 심판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모르시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는 어부와 포수라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어부, 또 많은 포수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암시해 보여줍니다.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로부터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부들이 강의 밑바닥까지 흩음으로써 모든 물고기들을 싹쓸이 낚아올리듯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 땅을 침략할 것입니다. 혹 그 가운데 간신히 도망하여 산으로 피신한 자가 있을지라도 이번에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숨은 곳을 샅샅이 뒤져 사냥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숨은 자들을 찾아내어 잡게 하시니 이러한 심판과 유린 앞에서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심판의 원인이 17절과 18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생각과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낱낱이 지켜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죄를 모르신다거나 죄를 간과하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2배 형벌을 내려서 죄에 대한 보복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의식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내 땅, 내 기업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진 19절과 20절은 미래에 일어날 민족들의 회개에 대한 선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열방의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그것을 목도하였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오면서 자신들이 조상들을 따라 섬기던 신들이 허망하고 거짓 때문에 무익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며 거짓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들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고 또 유다 백성들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았던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에 열방은 자신들이 믿던 거짓된 것들이 무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에서는 이 말씀의 화자가 다시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20절에서 나왔던 그 열방들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들이 찾은 참 신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과 내 능력을 통해서 알리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시며 또한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까지 유다의 심판이 예언되다가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서 보았던 그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를 실현하시고 동시에 뜻하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 때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새로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열방은 그러한 일들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영하며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이 이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또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적용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맺어졌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파기되는 듯한 해 보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으로써 그 언약이 취소되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기도를 제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나그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의 충만함이 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오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얻고 오늘 하루도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와 정규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날씨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또 안전사고와 또 아이들 물놀이 가운데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